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너의 강점으로 이해하라. 강점을.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이런 것이 강점인데, 그럼 약점은 어떻게 할까요? 약점은 드러내려고 할까요? 숨기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드러내십니까? 숨기십니까? 보통은 숨기죠. 내가 약한 것들은 이렇게 숨기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곳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볼 때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사도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막 뭐 당을 지어서 싸우고, 이제 서로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고소하고, 음란의 문제도 생기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은사 때문에 잘났다고 막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얘기했다면,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갔다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긋나 버렸어요, 계획이.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도 바울 비겁하게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말들이 떠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비겁하다,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또 얘기해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되게 담대하게 힘있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되게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오해, 이런 좀 음해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런 거죠. 보통 그러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는 별로 좋지 않아, 목사님의 그 도덕적인 것도 별로 좋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그러니까 그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울로부터 이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래,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넘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곳에 내가 엄청난 놀라운 말들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다 말할 수는 없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이제 경험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보고 약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 거짓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약하다고 말하는데, 그래 내가 약해. 나는 그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숨겨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약해.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약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비겁해서 약속도 못 지켜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무슨 말을 해요? 참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떳떳한 거예요.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내가 고린도 성도들 너희를 향해서 내가 참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약점이 드러나고 내 약점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내가 만약에 자랑거리가 있어도 너희에게 자랑을 해도 나 부끄럽지 않아. 왜? 너희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 참말을 하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자는요, 약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보면 거짓말할 때는 어때요? 거짓말할 때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볼 때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맞죠. 근데 어른들은요 가끔 거짓말해도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아이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대체로 그 거짓말을 할 때는 눈동자가 흔들린다거나 얼굴이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거나 뭔가 티가 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이들도 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정말 참말을 하는데 믿어주지 않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참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자랑해도 내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도 너희한테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왜? 나는 참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그 참말에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내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만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옳고 흠없고 거룩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내 약점이 드러나면 어때요? 두렵고요, 부끄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까 우리는 꽁꽁 숨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참되게 살았다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그렇게 두렵지 않지요. 우리는 때로 내 인생에 실패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되게 부끄러워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질 때 좀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우리의 증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 내가 안다. 네가 지금은 좀 실패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렇게 세월을 지내고 있지만
너 그동안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너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 내가 알아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도 그 약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점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실패한다고 실패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욱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야 돼요. 참되게. 참되게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환상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는 되게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이걸 내게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말할 때에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해서 내가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사도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신적 존재처럼 이렇게 여길까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나는 그냥 예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지 나는 드러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육신의 것으로 자랑해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만 해도요, 너무 많아요.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자랑만 해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입을 다물어요. 왜? 너희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해요. 당장이라도 비겁하다, 너가 약하다라는 이 오해에 대해서 막 변론을 하고 막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 높임을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교회에 되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말과 행동에 늘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참 조심해야 돼요. 한번 내뱉고 나면은 말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줘야 돼? 아,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얘기하지 마시고,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마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오해를 했는지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만약에 그런 걸 봐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봐주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에 우리는 막 그 한마디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마시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내 때로는 그래,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많은 영적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길 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말의 언어들, 그리고 내 행동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면 우리는 우쭐할 수 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여러분, 내가 우쭐한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약함을 내가 드러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약함 가운데, 오늘 말씀하죠, 약함 가운데 누가 강함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함되시기 때문에 그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나는 약해, 나는 이런 면에서 약해. 그런데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것이 되게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질병. 그런데 그 질병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영적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병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8절에 보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해요.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해죠. 우리 이 3번, 이 3번이 3번이 아니라 많이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이 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Yes, no? 뭐라고 주셨어요? No. 할렐루야. 왜? 아유, 소녀예요. 그냥 이거 한 번 했다고 저렇게 웃네. 여러분,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아니야, 그 병은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될 병이야. 사도 바울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왜 이게 안 낫지? 왜 이렇게 안 낫지? 라고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크게 기뻐했어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왜 은혜가 족하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에 왜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것들에,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리니 왜 자랑할 수 있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육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되어지는 건 우리의 약함이 인정되어지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강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내게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하세요. 자랑.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당한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족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안정당 직장도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때때로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내가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는 다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삶.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나의 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 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숨기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걸 숨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잖아요. 네. 제가 요즘 머리가 막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세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것에 대해서 말하기에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우면 말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걸 가지고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제가 이런 약합니다. 이것이 약함이 하나님께 드러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지금으로 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받는 또 하나의 공격이 뭐냐면, 야 사도 바울, 네가 사도라는, 너 예수님 봤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예. 사도라 하면,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충성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되게 큰 약점이에요. 왜냐면 누가 베드로 사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래, 예수님 따라다녔고, 야 예수님의 그 기적 현장 속에서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도 하시고 때때로 책망도 하셨지만 베드로는 사도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이란 곳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가다가 근데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무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져요.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냐? 한번 증명서 내줘봐. 당황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가서 누가 물어요. 네가 목사냐? 한번 증명서 내놔봐라. 제가 증명서를 뭘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의심할 때에 제 목사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 목사냐라고 질문할 때 이 사람이 남춘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에요. 사도권에 대해서 근데 누가 의심하냐면 이 성도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누구에 속은 거예요? 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되면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너희가 그 어리석은 것을 너희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내가 어리석게 되어진 것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자랑할 것이 많아. 내가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어? 없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된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것이 나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야.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표를 어떤 증명서 종이 쪼가리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의 표는요, 고린도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섬겼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는지 너희가 알잖아. 너희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사도라고, 너 사도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었지만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표가 어디 있느냐? 이 예수의 흔적을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를 얼마나 섬겼는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었는지,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시골이었고, 시골에는 항상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저 멀리 있었어요. 항상 그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이었죠. 화장실을 갔다 오면 저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요즘 안 나잖아요. 요즘은 안 나는데, 예, 옛날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 알아요. 화장실 갔다 왔는지. 예, 냄새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장소에 갔다 온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어떤 행동을 한 흔적이 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흔적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흔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면 되는 것이죠. 예수의 냄새가 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 오면 화장실 냄새가 나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고 예수의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많이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삶이 버거울 때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흔적을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때때로는 그 흔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고달플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란 그냥 피상적인 예수의 흔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맞았던 매의 자리들, 그동안 힘들었던 그 몸에 난 그 많은 상처들, 이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조금 고달픈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했을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을 넘어갔을 때 남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견디고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아물어지면 이게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예수의 흔적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그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그것이 다 봉해지고 남는 것이 흔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남겨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 존재 자체적으로는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완벽하고자 해도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고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더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강함은 드러내고 약함은 자꾸 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믿음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세상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오게 되어지는 분명히 그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드러내지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약함을 드러낼 때에, 내 약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자랑되어지고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 좀 힘들어도요, 요즘 버거워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서 그 믿음의 흔적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